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거룩하고 필요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거룩하고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필요한 일이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영장이 발부돼서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도 기차역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시민들 또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노인이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코코아를 우리 젊은 장로님들에게 나눠주는 한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 젊은이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거룩하고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일이 거룩하고 필요한 일, 낮은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하고 필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자가 바로 이러한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야고보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를 두고 많은 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이 제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를 보고 꼭 필요한 사람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졌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필요한 사람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책의 그 제목이 제 마음을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우라 야수규키가 지은 자기개발 서적의 그 책 제목인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는 편이 나은 사람,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인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에 보면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됩니다. 1번, 없어서는 안 될 사람. 2번, 있는 편이 나은 사람. 3번,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4번, 없는 편이 나은 사람. 5번은 아시겠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사실 이러한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이 4번과 5번은 없습니다. 아니, 2번과 3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1번에 속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죠.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름답게 성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을 사랑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제자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 중에 그 행한 기록이 사실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만 12제자의 일원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제가 야고보의 어떤 기록에 대한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그냥 본문으로 잡았어요.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성경 말씀 안에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였다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했던 마리아였다라는 것, 또한 그의 형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세리마테였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죠. 왜 작은 야고보냐면 또 한 명의 제자가 세베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이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가 조금 더 작았던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요. 조금 키가 작았다라는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히 행한 일들이 거의 나타나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잊혀진 제자 아니냐 이렇게 혹평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제자를 선택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와 같이 과거의 열심당원으로 또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요 애국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였다는 얘기죠. 열심당원에 속해 있다가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과격한 민족주의적 사상도 버리고 결국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제자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야고보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했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제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신약 성경인데 구약의 한 인물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보니까 거긴 이렇게 나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꼭 필요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야고보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책, 제자로서의 그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것을 지켰어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까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과격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쳤는데도 야고보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톱을 가지고 와서 잔인하게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제자가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 옮겨지게 되고 572년에 다시 로마로 옮겨지게 되고 그 로마에 묻혀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서 성 빌립과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거룩한 사도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실로 작은 야고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한평생 잘 지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걸어왔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일한다면 그는 한갓 짐승밖에 될 수 없다. 요구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그는 결국 종의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먹는 것, 요구받는 것 아닌 그 이상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진정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사명입니까? 나의 인생만을 위한 축복, 내 가정, 내 자식만을 위한 그런 기복적인 그 신앙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한 중보적 관심에 근거한 그 사명이 바로 진정한 그 이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이 사랑과 사명,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걸로 변화시켜 줍니다.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적 실천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
무엇이냐면 사회 봉사로 나타나게 되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귀한 이 사명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로 또한 사회 봉사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하고 성숙한 사명에 참여할 때에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면서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관용, 주님의 넓은 아량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제자가 나와 비슷할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야고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마음과 심령이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여겨주시는 분들, 반대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과 축복들을 마음 깊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태생적인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수염 나는 여자에 대한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잉글랜드 버크셔 주에 사는 하르남 카우루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1살 되던 때부터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녀가 앓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턱뿐만이 아니라 팔이나 온몸에 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남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털이 막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감할 나이를 지나면서 이 하르남은 왁싱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털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까지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지내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픽서라는 폭력 예방 단체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순응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하르남 카우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은 아마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쩌다가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참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또 다른 봉사활동의 자리에 보면 또 그분이 나와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봉사활동에 보면 또 그분이 나와 계세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각자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늘 나와 계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구나, 꼭 필요한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중요한 자리에 꼭 있어주는 사람, 이분들은 작지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에게는 늘 옆에 함께 있었던, 정말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들도 이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자,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제자가 작은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별로 업적이 없어도, 말할 수 있는 어떤 재주가 없어도,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서 말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고보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제자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사람 야고보는 성격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튀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만 그랬습니까? 형제 요한도 그랬죠. 또 두 형제만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다. 자, 이만큼 좋은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닮았던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다. 이런 평가는 너무나도 훌륭한 평가죠. 그 유세비우스가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하나 더 합니다.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많은 그 성화를 그렸던 화가들이 이 작은 야고보를 그릴 때 가장 미남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제일 미남을 뽑아내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야고보의 얼굴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잘생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마다 미남의 관점이 다르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남인지 아닌지. 몇 년 전 이스라엘 땅 고대 유적지인 마사다 요새에서 오래된 씨앗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그 인디펜던트의 그 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이 씨앗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씨앗의 나이가 탄소 측정 연대로 한번 보니까 2000년 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잘 보존이 돼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보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멸종했던 유대 대추야자 나무의 종자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씨를 싹 틔웠더니 3년 만에 1.5m 정도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력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씨앗이 보관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 엄청난 생명력이고 놀라운 창조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식물에 지나지 않은 씨앗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위대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작은 사람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길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 거룩하고 성숙함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익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충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정말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재미있게 목회하는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파란색 토마토를 따서 장아찌를 담갔다고 저한테 자랑했어요. 새파란 토마토로 해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담갔더니 아주 식감이 좋게 아주 맛이 나게 담가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파란색 토마토가 파란색 토마토도 토마토고 빨간색 토마토도 역시 토마토인데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익었느냐, 얼마나 익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토마토와 같지 않을까요? 겉은 빨간 토마토처럼 파란 토마토처럼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익었는지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차분히 잘 익어갔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간장을 끓여서 장아찌를 담그듯이 해야지 익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익는 것이 중요하죠. 읽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숙하게 성화와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덜 익은 파란색 토마토라고 여겨진다면 익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덜 익은 토마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는 익어졌던 삶이었고, 그렇게 성화됨으로 작지만 정말 필요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먼저 주 안에서 성숙하고 익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귀한 선교의 귀한 사역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자, 그 제자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정 거룩한 주님의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서 있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 업적이 없어도, 말 잘하는 능력이 없어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길지라도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그렇게 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고 성숙하게 익어져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